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 자, 설교 노트에 적어주세요. 어린 소녀 선교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어린 소녀 선교사. 네. 다 적었나요? 어린 소녀 선교사. 자, 다 적었으면 목사님을 쳐다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다 쳐다봤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략이라도 맞춰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지금으로부터 100년, 어림잡아 맞았습니다. 14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먼저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기독교를 전해준 거예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마치 이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외국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한국 사람에게 기독교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이 외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맞아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 보죠. 저 한국에서 여러 나라에 지금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구 숫자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로는 세계에서 몇위? 2위나 될 정도로 하나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진 나라랍니다. 지난 3월 19일,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에, 5개월쯤 전에 아침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 대학생들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요? 언니들 맞아요. 서중한 액트 교회에 출석했던 박설아, 이유진, 최지수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 왜 언니 누나를 왜 선교사라고 부르지? 이분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나라 어디?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멀어요. 중국하고 가까워요. 일본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멀고. 몽골 아니에요. 더 밑에. 중국보다 밑에. 인도 아니에요. 중국어를 써요. 영어로 타이페이. 대만. 와, 멋집니다. 대만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학교도 휴학하고 잠깐 멈추고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도 무릅쓰고 대만으로 무엇을 하러 갔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대만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대만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 한국어 가르치죠? 한류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인기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 영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기독교를 더 그 사람들에게 더 와닿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야지만 선교사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네, 선생님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맞아요. 비록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어른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선교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성경 말씀은 한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어린 소녀 같아요? 네, 제일 오른쪽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친구가 어린 소녀입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람 사람이 뭐냐면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 이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고서 막 사람들을 탁탁탁탁 때리고 막 물건을 뺏고 이러더니 사람도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을까요? 그 포로를 자기 집에 종으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귀찮은데 너 가서 빨래해라. 너 가서 청소해라. 너 가서 나무를 베어와라. 너 맛있는 밥을 해와라.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 노예를 시켰어요. 오늘의 주인공 맨 오른쪽에 있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어린 소녀도 그때 포로로 잡혀서 아람, 시리아로 잡혀가게 됐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탁 무섭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는 이 나아만의 아내이고 이 아내도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아내의 여종이 됐어요. 이 아내를 보살피고 또 아내를 돕는 그런 종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끌려간 이 소녀,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우리 엄마 아빠 곁을 떠난다. 막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무서웠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왜 밤에 울어요? 낮에 울지.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막 그 힘든 일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씩씩하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종이 노예가 슬퍼하고 울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힘드니 좀 쉬면서 해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예, 어디서 엄살이야? 이 감옥에 가다 버릴까 보다. 이렇게 하면서 겁주기 때문에 밤에 몰래 잘 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 살도 만지고 아빠 옆에 있으면 아빠 등에도 올라타고 그리고 엄마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저렇게 울고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종이어서 노예여서 좋은 옷 입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좋은 옷 못 입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못 먹었어요. 재밌는 장난감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못 가졌어요. 친구들과 놀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일해야 됐어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네. 가족은 다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포로 잡혀와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잠도 충분히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더 잘래 못 들은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또 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 일어나야 되고 막 일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됐어요.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군대 장관 집에서 종으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병,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에는 문능병이라고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서운 병이었어요. 나병은 지금 코로나처럼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이래요. 그 당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왜 전염이 되는지 몰랐어요. 이 병에 걸리면 특징이 있어요.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막 여기에 뭐가 나고 그리고 그 살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통증을 못 느껴요.
신경을 죽이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리고 눈, 코 이런 데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다행히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난치병이었어요. 그래도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찾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나병에 걸린 저 오른쪽에 저 아저씨 있죠. 피부에 뭐 이상한 거 났죠. 상처가 아니라 그게 피부 질환이에요. 이 나병에 걸린 이 나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막 썩어서 진물이 나고 막 떨어지고 그런데 가고 싶을까요? 냄새도 났겠죠. 아마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나아만은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였잖아요. 이 소녀의 입장을 지금 이해해보는 거예요. 나아만의 곁에 가기도 싫었고, 그리고 나아만이 저렇게 됐을 때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아만, 군대 장관이니까. 싸움도 잘하고, 나 이스라엘에 있을 때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엄마 아빠 곁에서 떨어뜨려 놓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소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 고놈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여기로 잡아왔지만 그래도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그래서 어느 날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여주인 표정이 어때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고 모습 보니까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이 소녀가 이 여주인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5장 3절 쉬운 성경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소녀가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처음에 나아만에게 원망 내지는 복수심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계속 키우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 소녀는 처음에는 나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하면서 천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나아만은 어느 순간부터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나아만의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우리 주인이 깨끗하게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람으로 끌려오기 전에 부모님께 들었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말해줬어요. 주인님, 우리 동네에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난다면 틀림없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주인이 종이 추천하는, 종이 제안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방법이 있니? 그래 해보자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어린 소녀는 일단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포로 신분이었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여주인에게 말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돌리느냐? 조용히 하거라!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진짜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눈빛과 분위기가 바뀌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의 표정이나 이 모든 이 표현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꼭 나만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여주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우리 남편 꼭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있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자기 동네에 아주 위대한 예언자가 있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아만이 당신은 그런 거를 믿기라도 왜 그걸 믿었어? 그렇게 이야기 혼내지 않고 그렇소? 정말 그렇소? 하고서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은 이 피부가 완전히 깨끗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부에 있었던 모든 그 나병의 흔적들이 싹 사라졌어요.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선 그 옆에 소녀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여러분, 이 소녀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대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렇게 나왔고 내가 지금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하면서 저 같으면요, 넌 이제부터 내 딸이다 그렇게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마 진짜 최고의 대접을 받았겠죠. 어린 소녀가 마음에 가졌던 이 불쌍한 마음, 이거 사실 누가 준 마음일까요? 예수님. 그때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 착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그 어린 소녀에게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에게 야야야 너무 아파 그만해 이랬을까요? 안 했어요.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죠. 아버지, 저를 못살게 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 군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그들은 몰라요.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갖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불쌍한 마음을 가졌죠. 나아만에 대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 군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알면 너무너무 좋은데 하는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만 교회 가고 저만 이렇게 좋은 거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가족,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린 소녀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어린 소녀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어느 날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착실하게 배워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서 큐티하고 그리고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억절을 암송하고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기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마치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아픈 걸 보고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서 올지, 학교에서 올지,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나
친척이나 혹은 가족 중에서도 있을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어린 선교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